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또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35명, 해외가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조금 그레이드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강하게 기도하시고 또 적극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범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밀폐된 곳에 모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대인관계를 피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시간을 줄이고 또 많은 것이 이제 폐쇄가 되는데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것까지도 지금 점점 자제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분간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각자 있는 곳에서 하고 해서 이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000번째 이강평 목사, 임효진 목사, 김길자 사모, 감사한금 육동인 장로, 방효주 목사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저희들 영육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전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울방울 흘려지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긴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이상기온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전 지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저희 모두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름 부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41년 동안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머리되게 하시며 또 보아스 선교 회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보아스 선교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연륜이 깊어가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이제 연로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노안으로 질병으로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홍호 장로, 고강자, 정재복, 김선진, 한다롱, 김선희, 이혜자, 강정환, 황홀의, 김태선, 송기순, 이난숙, 성기환, 김명희, 이휘영, 석기남, 조민정, 박선영, 윤주열, 한숙자, 황정희, 이정숙, 김희옥, 김재영, 정희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당신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성도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셔서 아버지 교회에 우리 신도들을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 선교기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역과 아버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선교사들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현행법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의로운 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작지만 강한 명문 기독교 사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 제작팀만 나와 있지만 앞뒤에 불 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서로 앞뒤에 불 보시고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까지는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얼마나 정확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천재지변 그것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친 과학 문명이라고 해서 오존층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니까 그 이상기온이 생겨서 춥고 덥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되고 이제 그 홍수가 오고 장마가 오고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질병도 그냥 인간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하니까 질병도 창궐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인간이 ask for 불러들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매뉴얼 우리가 어떤 사람 원시적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건강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 과학 문명을 즐기고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40년 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이제 구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주셨는데 이 9번째까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이 무한함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전에 그 오만스럽던 모습에서 돌이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경망스러움의 초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생활 중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리라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이 일을 더욱 완벽하게 하심을 출애굽기 12장 36절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올 때 금은을 애굽 백성들로부터 얻어서 나와라. 이런 말씀, 대단히 비논리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노동자로 천한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그런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금은보화를 얻어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이 참 크게 보고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했던 사실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씀이에요? 임박한 마지막 재앙. 임박한 마지막 재앙.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He will drive you out completely.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재앙을 더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이 될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묵과하는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애굽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위력을 지닌 재앙을 여태까지 미루어 오셨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첫 번째 그냥 그 무서운 장자, 초태생들을 다 싹 쓸어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출애굽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10가지 재앙을 다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길 줄로 압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 마지막에 될 10번째 재앙의 예고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엿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재앙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로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바로처럼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9가지의 재앙은 뭐예요? 9가지 재앙은 경고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는 마지막 재앙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생축에 미친 결과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앞으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임을 그들로 분명히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위한 준비,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먼저 애굽 백성들에게 뭐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금의 폐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위한 백성들의 준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의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폐물을 구하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도 많은 보물도 얻고 할 수 있는데 왜 떠나면서 이웃들에게로부터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폐물을 구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후일에 있을 하나님의 전, 곧 성막의 구성 요소로 이 은금은 대단히 필요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래를 위한 일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준비에 충실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또 행복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에 이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미래를 위한 일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준비에 충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걱정하고 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우는 목표가 뭡니까? 미래 목표 프로그램. 바로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날 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되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미래 목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그 플랜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 이웃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구해라 라고 해서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에 개입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주실 때나 기쁜 일을 주셨더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행불행, 고난, 기쁨 이런 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기초와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제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경험한 그 경험을 축적해서 다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고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이들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웃으로부터 금은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받아 은금 등의 폐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부어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은금을 얻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드셨으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종들이 이제 해방을 당하면서 자기들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 들어가서 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부터 은금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존귀케 하셨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많은 애굽 백성들도 모세를 존귀하게 보고 높이 우러러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곧 출애굽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존귀는 힘에 의한 존귀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쌓은 존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됨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 모세를 존귀케 하시고 그의 백성들로 은혜를 받게 하시어 출애굽의 모든 준비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고 사람이 따르게 되면 그 심성이 자꾸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오해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때도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존귀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교를 믿는 나라가 되게 한 게 뭐예요?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앙, 홍수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퇴치하는데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고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그룹인데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그래요. 비대면으로 해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학교 출근하는 사람들 격일제로 해라. 왜냐하면 이 병은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예요?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케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로 은혜 받게 하시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곧 일어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적국 애굽으로부터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애굽 민족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서 취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의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각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02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근원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결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근원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여 자여 자여.